오늘의 가피 이야기. 옛날 한 스님이 살았는데 길고도 긴 수행을 이어가던 어느 날 문득 귓가에 들려오는 부처님의 목소리. 지금 이 순간 이후 내가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보시할 것이야.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길을 나선 스님.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허름한 옷차림에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한 머슴과 눈이 마주치고야 마는데 이 스님에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명 스님이 전해주는 가피 이야기 그대 알겠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느 스님께서 산속에서 아주 열심히 수도를 했대요. 하다가 고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기전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들려오더래. 너는 이제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너의 시주자가 될 테니까 시주자를 만나서 불사를 하여라 그랬대.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저절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 혼신을 다해서 마타리 내려온 거야. 막 신바람이 나왔고 내려오면서 이제 상상으로 그리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시주자가 될 그분 만나는 분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 누군지. 마을 어귀에 이제 시냇물이 있었어. 그 시냇물에 돌다리를 탁 건너려고 건너다가 보니까 건너편에 웬 청년이 하나 있는 거야. 저기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된 거라. 그래서 스님이 합장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느 저 산 속에서 이렇게 수도하는 스님이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계시를 받고 막 달려오다가 첫 번째 만난 분이 됐다. 그래서 시주자가 되었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 이 사람은 뭐냐? 아주 가난한 그 사람이어서 농부의 아들이어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도 또 자기 집에 무슨 농토라도 있었으면 됐겠는데 자기 땅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이웃마을에 가서 이웃마을에 잘 사는 집에 가서 모섬 사는 모섬이야. 모섬이 불사해주려면 뭐 있어야 뭐 불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지?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모섬이 하는 말이 스님 저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재산이라고는 지금 등짐 지고 오다가 쉬어있는 이 전부가 그냥 제 재산입니다. 이 쌀 한 가마가 제 재산입니다. 2년 동안 세경 살다가 오면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 받아오는데 지금 장가 가려고 장가 미천하려고 이걸 지고 오는 것입니다. 장가 미천을 시주하라 할 수도 없고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는 말이 스님 부처님의 뜻이라면은 저는 장가는 또 더 머슴을 살아서 장가를 좀 다음에 늦게 가면 되고 제가 이것을 제 재산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스님 앞장서십시오. 계시는 곳이 저자 드릴 테니까 불사하십시오. 그랬대. 착한 모습이잖아. 근데 참 이 스님은 한편은 부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야, 기왕이면 부잣집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한 집을 해주는 거. 그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머슴은 지어다 주고 이제 가게 되고, 그걸 갖고 이제 불사를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골골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라. 그 머슴이 세상에 착하기도 하지. 그 장가미천 전체를 다 시주했대. 마을의 운물에서 마을의 운물로 막 골골이 이제 소문이 나는. 소문이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착한 머슴은 부처님 전에 그렇게 시주를 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 십시일반으로 한 주먹씩 한 옵씩 한 가마씩 막 있는 대로 막 모으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모였대요. 엄청 크게 모인 그 재산을, 그 시주돈을 가지고 금방 불사가 되는 거야. 더 크게 더 크게. 근데 그 먼저 무슨 잘 되라고 좋은 데 장가가고 하라고 스님이 얼마나 빌었겠어요. 그런데 모습은 그냥 장님이 되어버렸대. 장님이 되니까 이제 스님이 부처님 이 모습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이리 착한 모습. 빌고 비는데 오히려 기머리까지 돼버렸대. 눈을 떠야 되는데 기가 또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눈도 뜨게 해주시고 기머거리 기도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거 못해갖고 또 안진뱅이까지 돼버렸대. 빌어도 안 되니까 머슴복이 너무 미안찮아. 머슴의 덕택으로 저런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 스님께서 필시 부처님이 계시면 이 머슴을 그냥 둘 리가 없을 텐데, 이야, 이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지. 말도 안 돼, 이거. 그래서 스님께서 하루는 저를 떠나기를 마음먹었어요. 그냥 떠날 수 없고, 막 부처님을 갖다가, 불상 있지? 불상을 가서, 도끼를 가지고 가서, 막, 그냥 내리쳐버렸대, 그냥. 그래갖고 그놈을 내리치고 뿌하고 나니까는 한 번 내리쳤는데 부처님 머리에 그냥 탁 꼽혀버렸대. 그럼 또 뽑아가지고 계속 이 불상을 다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빠지질 않은 게야. 아무리 뽑아도 빠지질 않으니까 처사님들 신신 장정들로 불러갖고 좀 뽑아봐라 해도 빠지질 않아. 끄떡을 안 해. 뽑아도 안 되고 마을에 힘센 장군, 장정들로 다 불러대서 수도 없는 사람이 다 땡겨도 도끼가 빠지지 않으니까 그냥 스님이 거기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게 된 거야. 자기는 다 부셔버리고 떠날라 했는데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무릎 꿇으니까 부처님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이거 뭐가 있긴 있다. 이거 이렇게 안 빠질 수가 없다. 잘못했으니까 부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부처님 머리에 도끼가 꼽힌 대로 늘 그냥 기도를 한 거야. 이제. 늘 기도를 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있는 중에 그 얼마 전에 그냥 그 모습은 장림에서 기머거리에서 안전뱅이에서 그냥 죽게 돼버린 거예요. 스님은 떠나지 못하고 그 죄를 지키고 살게 되었고 세월이 수십 년 지나서 어느 날 절에 와 큰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고을 사또가 이제 다
사또가 그날 오게 됐어요. 오시게 돼서 이제 더 하는데 그 사또께서 도끼를 가서 한 손으로 이래가지고 쑥 땡기기에 그냥 도끼날에 술르득 빠져버렸대. 그 도끼날 양쪽에 시주, 해주, 상봉이라고 탁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스님께서 그 사또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디서 본듯 싶고 그 사또도 스님을 보니까 어디서 본듯 싶어. 그게 이제 두 분이 알고 보니까 그 사또는 그 시주한 공덕으로 사또가 된 거야. 죽었어. 그러면 이제 일테면은 한평생은 머슴살이, 한평생은 장님, 한평생은 기머거리, 한평생은 안전뱅이로 사야 되는 그 사또가 그 모습이 바로 그 착한 일을 해갖고 한 생에 다 끝나고 사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뭐 나도 할 거 했는데 뭐 때로는 뭐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기도도 할 만큼 했고 시주도 할 만큼 했고 그럴 때도 때로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더 묵묵히 그럴수록 더 잘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 항상 좋은 마음을 내면 되고 언젠가 이 스님이 이 절에서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그 사님이 오셔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저는 간이 나빠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엄청 나쁘단다. 입원을 하라 한다. 근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 무명사 와서 약사열에 도랑이라던데 기도하면 낫습니까? 물어봐 내한테. 그래서 내가 치료는 병원에 가서 하시는 거고 절에는 기도하고 수행하는 곳이다. 그 마음을 수행하다 보면은 치료가 빨리 잘 안 되겠나. 근데 입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당신이 입원을 하려는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더라고요.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종합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 막 엄청난 자랑을 해 나한테. 내가 병원장님도 잘 알고 과장님도 잘 알고 막 나의 엄청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빨리 낫는다는 거 가시를 해서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스쳐가는 생각으로 나도 기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또 했어 거기서. 나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난 데서 좋다. 아이고 뭐 치료를 잘해준다고 그쪽 자랑을 너무 하니까 그냥 좀 속으로 힘이 빠졌는데 그게 다라. 다음 날부터 어찌 되겠지. 수치가 치료가 전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야. 그냥 아예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는 매일같이 입원비가 나오니까 어려운 형편이라서 퇴원해가지고 가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철회를 날마다 오는 거예요. 며칠. 오는데 마침 어느 처사님께서 오더만은 당신은
내 앞에서 폼을 잡고 참선 자세를 해가지고 저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막 샀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은 처사님이 아니라 아가야가 해도 다 받아들입니다. 아, 그러느냐고. 기가 쭉 돼가고 정말로 신중히 듣습니다. 서너 마디 들으니까 가짜네 바로들 할 수 있죠. 그거. 이야기 딱 들으면 그냥 금방 알죠. 그래서 내가 그 처사님 보고 체격이 아주 좋아요. 죽비가 옆에서 탁 내갖고 손바닥 한번 내봐 처사님 하고 막 나도 모르게 세게 때리고 깨질 정도로 때렸어. 아이고 아프다고 하시는데 다시네 아프다 하는 폼이 반성하는 폼이 전혀 아니어서 다시네 하고 또 때려줬어요. 그래도 반성 폼이 없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또 때렸어요. 그러는 찰나에 방금 말했던 처사님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지나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불렀지. 처사님 이리 와봐요. 쫓아 들어왔어. 그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요즘 좀 어떠냐 차도가 있느냐 물었어. 그대로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그래? 그럼 그거 낫게 해줄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난리 난 거야. 절을 해제끼고 그때 내가 알았어. 이 처사님 보라고 그냥 해본 소린데 바로 날지어다. 그냥 그랬어요. 바로 날지어다. 그냥 그랬어. 그러니까 맞아가 화가 나 있는 거래 이 처사님은. 그 갔어. 가고 나서 이제 이분은 가시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내보고 소위 말하자면은 도사 앞에 요령 흔드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지금 도사 앞에 요령 흔드십니까? 스님하고 물어봐. 그래서 도사 앞에 요령 흔드는 거는 내가 아니고 저사님이네. 나도 도사도 아니면서 그리 말했어 그냥. 그리고 한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이제 그 병원에 가신 처사님 부부가 왔는데 그 부부는 혼자만 그날 와서 오늘은 혼자 오셨네?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에 병원에 가보러 갔습니다. 결과나 좀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안 나서면 이러네? 하고 왔는데 좀 있다가 예불을 마치고 싹 돌아서니까 그분이 나하고 눈 마주치니까 일어서서 절을 해요. 절하는 느낌이 벌써 뭐가 소식이 있구나. 그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 절을 하길래 왜요? 하니까 수치가 그냥 싹 다 내려와 버렸대. 응? 검사 결과에. 얼마나 기쁘나. 그 전체가 이제 박수를 치고 그날에 이제 전체가 모여 있는 과정에서 처사님께 전화를 했어. 죽비 맞은 처사님께.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좀 오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는 바로 오신대. 바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대중이 보는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 수치가 다 내려갔단다. 한켠에 머리를 석석 긁었어요. 그 처사님. 하더만은 그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랬어. 처사님 간 수치가 내려가게 된 동기는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처사님이 내려가게 해주신 거다 그랬어요. 옆에 앉아 계실 때.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는 것이니라고 되는 거야. 말하죠. 그렇지만 그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살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는 거다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의 잣대를 갖다 놔놓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바로 내 생각대로 가지는 거다. 이게 내 생각을 얼마만큼 어느 자리에 놓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진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면은 부정보다는 긍정.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라. 안 될 망정, 안 된다는 것은 잣대 놓지 말고 되는 것만 놓고 항상 하라는 거죠. 그런데 되는 잣대를 놓되 너무나도 턱없는 욕심을 부려갖고는 하지 말아요.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대. 적절하게 내가 내게 맞는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보면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바는 누구나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이루기 위하면 아주 간단한데 눈먼 장님이 바로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고 바로 눈앞에 아무리 큰 금괴가 있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기만 더듬는 척해는 거예요. 잡으려고 발버둥만 치는 거예요. 그놈 그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놈이 바람이 불어서 나에게로 오든지 잡으려고 했으면 잡히지 않아. 안 오면은 자연스레 와. 복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니까 우리가 복주머니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복주머니도 내가 잡으려고 애를 쓰면은 안 돼. 부처님께도 기도를 할 때 그냥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평정한 마음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도 부처님 경전의 말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자기 몸 하나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랴. 마음을 길들이고 몸을 바로잡으면 어떤 소원도 이루게 되리라. 내 몸 하나도 온전히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대체 누구를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요? 내 마음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찌 돌릴 수 있을까요? 모든 시작은 남이 아닌 나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법. 오늘 하루도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몸과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이며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길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무명 스님의 신비로운 가피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